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신명기의 기본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신학 주제는 계명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에 이르는 6권의 책은 이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서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 속에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이 사무엘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1200년에서 1100년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이 가나안에 영향을 끼쳤던 이집트와 아수르 제국이 정치적인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시리아나 블레셋, 암몬 등 이 작은 왕조들이 형성이 되고 영향력을 형성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이죠. 반면에 가나안에 정착해 있었던 12지파는 각각 독립적인 성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강력한 연합체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왕조를 형성하고 철기를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주변국과는 달리 청동기 시대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이러한 영향을 받아들여 강력한 중앙 집권의 왕정 정치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의 전환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이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전체에는 사무엘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3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1장에서 7장은 왕정 정치의 기초를 놓게 되는 사사이며 제사장이고 예언자였던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장은 이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근데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 레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하였지만 오랫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엘가나는 오히려 한나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고 더욱 사랑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회막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을 가지고 돌아와 가족과 함께 나눌 때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배려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의 몫을 2배로 그에게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심한 모욕과 업심여김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 가족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잠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2 사람 사이를 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한 집안에 함께 머물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시린의 서원과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자식의 어떤 그 부르심을 확신한 그 어머니는 그 태어날 자식을 평생 하나님께 맡긴다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이것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지만 사무엘의 경우는 성전 봉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기도를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녀가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인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술주정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해 보면 한나의 고백 안에서 자신의 어떤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허락되었음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영적인 암흑기 속에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방식대로 자신에게 응답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갓 젖을 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회막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옛 이스라엘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이들의 젖먹이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 3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은 3년 동안 어머니 안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숫소를 잡는다는 것도 이 젖을 뗀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것이죠. 자,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제 막 젖을 뗀 아기 사무엘을 회막으로 보내면서 하는 한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게 허락하셨으므로 자신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고통받던 여인에게 태어난 아이는 모든 것 위에 기쁨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영원히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입니다. 한나의 인생은 정말 그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 불임의 슬픔과 멸시와 무시의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지요. 그리고 한나는 그 이름대로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 고백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나의 믿음의 기도와 그의 결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 가운데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이 시대의 어둠과 개인의 고통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사무엘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좌절이 뒤엉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욕망과 그 좌절을 덮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은혜의 여인 한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안전한, 은혜 안에 있으면 만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온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교회의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